오늘은 자신감과 주눅들지 않는 인생, 자신감과 주눅들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질이 멸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절과 영접. 어떤 사람은 하여튼 모든 기회를 다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거절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영접합니다. 다 영접합니다. 영접할 때 열매를 거두게 되고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나는 게 이런 거 있습니다. 꽤 괜찮은 형제였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어떤 자매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키가 작다고 거절을 했어요. 내 기억이 납니다. 한 5년 전쯤인데 거절했습니다. 그 자매는 지금도 홀로 있습니다. 외롭게. 그런데 똑같은 프로포즈가 또 한 번 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자매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지금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거든요. 같은 조건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믿음도 있고 인성도 좋으니까 웬만하면 영접하시죠. 그랬더니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또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선교.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서 선교 갑시다 이렇게 권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남자 성도분인데 한 번도 자기는 선교를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와서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 또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가자고 건의하는 걸 보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신앙의 재미가 너무 좋다고 그러고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신앙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가장의 역할이 다 회복이 돼버리더라고요. 이제까지 영적으로 아내에게 밀렸는데 이제는 새벽기도 가자. 오히려 아내가 안 나오려고 그러고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저녁예배 내가 가자 그러는 걸 봤어요. 아내가. 근데 어딜 가? 그러면서 머물러. 그래서 기준을 세워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잘 보세요. 선교 한번 영접하고 난 다음에 3년차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도 비가 왔죠. 어제도 비가 오고. 비가 올 때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뒤집어 놓잖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물이 하나도 담아지지 않죠. 거절의 태도예요. 반면에 그릇을 똑바로 놓으면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물이 가득가득 넘쳐서 시편 23편의 표현이겠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웬만하면 거절하지 마시고요. 영접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이게 우리 별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절하느냐?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절의 이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몰라서 거절한다. 몰라서.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미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몰라서 영접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냥 우리 얼핏 생각하기를 세상에 있는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 성인 군자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 적용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가고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르쳐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깨지고 상하고 병든 모든 것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공가고의 하나님.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더라. 그래서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분에게 나아가면 모든 창조하신 분에게 나오면 다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지금 융성하지만 옛날에는 미국의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정비를 하는 정비사 한 분이
이 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정비사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본넷을 열고 이렇게 고치려고 그랬는데 정비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고치겠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날씨는 춥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근데 좋은 차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옆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노신사가 하나 내리더니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약간 가소로 왔죠. 내가 정비사인데 이 할아버지 무슨 말씀인가. 그러나 워낙 정중하게 얘기하길래 얼떨결에 예 했다는 거예요. 예, 한번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몇 군데 보더니만 이렇게 툭툭 건들고 뭐 이렇게 몇 개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 같아서. 실례지만 누구시죠? 물어봤더니 명함 줬대잖아요. 명함 내용 보니까 헨리 포드. 자동차 만든 사람 아니에요. 카메이커 아니에요. 자동차 만든 사람. 저는 이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든 사람은 어디 고장난지 금방 알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형질부터 형성될 때 우리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먼지 같은 것을 아신대요. 주님은 다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서 넘어질지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분인 걸 몰라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다음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라고. 그분 믿고 의지해야죠.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르는 건 죄입니다. 모르는 건 자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알려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몰라서 그래요. 지금도 우리 태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를 안 해서 좀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잘난 줄 알고 잠깐만 거절하잖아요. 뭐 싫어요. 잠깐 이런 말도 그러고 그죠. 그냥 뭐든지 싫어요 이런 말 부정적인 얘기 쓰지 말고 일단은 영접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영접하는 거. 몰라서 거절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둠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어둠이 뭐예요? 죄악, 또 우리 넘어짐, 뭐 아픔, 약함, 문제, 답답함 이런 게 어둠 아니에요? 마귀의 세력 다 어둠 아니에요?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삶이 뒤죽박죽이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다 이게 어둠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오늘 4절과 5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병들고 깨지고 죽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면 이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게 공각 공부를 할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 엿들었대요. 엿들었더니 참 주일학교 선생님도 어떤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줘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 어린이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이 모르죠. 뭐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기가 막힌 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총 쏴도 안 돼요. 그죠? 총 쏴도 안 되죠. 어둠하고 총 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빗자루 갖고 막 두들겨 패도 안 돼요. 어둠에도 빗자루 두들기면 개가 미치네죠. 그죠? 아무것도 안 되죠. 칼을 휘둘러도 안 돼요. 정답이 뭐냐? 빛을 비추면 어둠은 몰라가요. 그죠? 전기를 켜든지 아니면 작은 촛불 하나를 켜면 어둠은 힘을 잃어요. 명설계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오면 우리 자꾸만 총 들고 쏠라 그래요. 어둠의 세력이 오면 내가 들고 있는 거, 그죠? 빗자루 들고 막 휘둘러대고 있어요. 막 설쳐대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건 간단해요. 그죠? 빛을 비추면 돼요. 빛을 비추라.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여러 가지 이단 세력이 오고, 뭐 방해하는 세력들이 오고, 다 뭐 여러 가지 죄악의 세력들이 오고, 온갖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일일이 싸울 거 없고, 근본적인 게 뭐예요? 말씀에 빛을 비추면 돼요. 빛을 비추면. 강력한 말씀의 빛. 또 영적인 도전이 있다 그러면 강력한 기도의 빛, 그거 비추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적극적으로 그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 생명의 빛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다 그러면 원망 불평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감사의 빛을 비추면 돼요.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외치기 시작하면 3년차가 다 바뀌어버리죠.
집안 분위기가 어두컴컴하고 뭔가 회사가 이게 잠깐만 삐걱삐걱해요. 그럴 때는 목사 모셔다가 예배 드려야 돼. 예배의 빛을 비추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 버리죠.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꼭 요청을 해요. 예배를 요청한다고 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달라요 완전히. 그죠?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속이죠. 이거 속이는 거예요. 어둠은 정죄하면 이긴대요. 어둠은 자꾸만 들먹이고, 그죠? 어둠이 너 어둡다. 그러면 없어진대요. 막 쪼으면 없어진대. 그죠? 막 폭로하면 없어진대, 어둠을. 그죠? 어둠을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정죄하면 이길 수 있대. 누가 그래요? 어둠 속에서 칼 들고 펼치는 거와 똑같지요. 어둠은 어둠으로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빛을 비추면 이기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많은 도전들이 있죠. 내 삶이 어둡죠.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둠은 어둠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그 광선으로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길 바랍니다. 기도의 빛으로 물리치길 바랍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뭐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입술로 범죄를 많이 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말의 실수가 많고. 그럴 때 에베소 5장에 보면 우리가 빛을 비추라 하는 우리 빛의 자녀들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묘사해 주는 그 예증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 빛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게 우리에게 마땅치 않대요. 그럼 그 다음에 뭘 기대해요? 그러므로 입에 지퍼를 달고 파수꾼을 세우고 떠들지 마라 그럴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요. 이런 누추한 말 하지 말도록 뭐 애쓰라 그게 아니고 그런 거는 마땅치 아니하니까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래. 감사하는 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라. 전도하는 말을 하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 얘기예요.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지예요. 우리는 빛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따르는 정도는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빛을 비춰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어두운 세력들이 있죠? 구석구석 어둠이 있을 때마다 빛을 비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인데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영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영접하는 거. 뭐든지 오면 다 전부 영접하세요. 영접. 일단 영접. 뭐 안 돼요. 못 해요. 이런 말이 입에서 좀 지우고요. 일단은 뭐든지 들어보고 그저 이렇게 안 돼요 하지 말고 들어보고 웬만하면 한번 영접해보고 그래서 뛰어보라고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니거나 뭐 목회한 지 한 10년쯤 됐을까? 우리 그 동기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화제가 됐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정필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이야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셨죠. 근데 수영로 교회 부산 분들 계시죠? 수영로 교회 참 신기하다 그래서요.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도대체 수영로 교회는 뭐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야? 아이고 죄송한 말씀이죠 그분들한테. 아무리 분석해도 분석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조직이 탁월한 것 같지도 않고 뭐 무슨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 그래서요. 우리끼리 뭐 철없는 애들끼리 그런 거죠.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부산 출신의 그 동네 그 살던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딱 하나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다 수용하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특징은 없대요. 근데 뭐 어디서 잘 된다 그러면 다 수용해 버린대요. 그래서 수용로 교회래요. 수용로 그러더라고. 예, 수영로인데 수용로 교회라고 다 수용해 버린다고.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한번 제가 뭐 한 10년 전에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얼핏 봤거든요. 봤더니 진짜 그래. 완전 짬뽕교회. 무슨 조에서 좋다는 거 다 갖다 수용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그냥 다 일단 수용하는 거예요. 거절이라는 게 없어요. 거절이라는 게. 누구 좋다 그러면 꼭 사람 보내가지고 배우러 가고. 제가 뭐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수용하는 태도. 그게 그 하나를 강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수용하십시오. 잠깐 삐딱하게 뭐 거절 안 돼. 뭐 저런 거 왜 그러지 말고. 일단 교회에서 예를 들어 말씀이 증거되면 말씀을 수용하십시오. 저건 뭐 저게 아닌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영접하라. 그러면 영접 좀 하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하라고요. 그죠? 아멘 하고 그대로 될지어다 하고 순종하고요. 그럼 변화되잖아요. 그럼 빛이 임하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율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율동도 좀 영접하십시오. 영접. 그죠?
밤낮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제가 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불안할 거 아니에요. 지금 3번 4번은 참았는데 5번 또 하네, 6번 또 하네. 그 땀 찌릿찌릿 흘리고 그죠. 뭐 왜 그러고 있어요, 그죠. 한번 해보라고 미친 듯이 그냥 모르겠다 하고. 우리 연세 드신 뭐 남자분들도 처음에 안 하다가 하고 나니까 다음에 생각보다 즐겁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또 나름대로 에어로빅보다 낫다라느니 뭐 하여튼 이상한 평가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접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진다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저도 음식을 영접 안 했던 사람이 외국 나가면 꼭 한국 음식 찾아다니고 한국 음식점 찾아다니고 맨날 그랬다고요. 근데 뭐 한 1, 2년 전부터 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여건도 못 되고 제 환경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누구 뭐 챙겨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진짜 헐값에 팔린 인생이 돼버렸다고 그래요. 아무도 없어 돌봐주는 사람이. 헐값에 팔린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어디 극단으로 가거든요. 그 외국에 동남아시아 가니까 그 향채라 그러죠. 향차이 그거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이게 베트남 그 음식점 가서 포가 가지고 일부러 한 접시 갖고 오라고. 줄기가 제일 진하거든요. 그 일부러 씹어 먹었어요. 눈물과 함께 계속 씹어 먹었어요. 그죠? 씹는다, 삼킨다, 그죠? 입에 집어넣는다, 씹는다, 삼킨다. 그런 식으로 한 달, 2달 하니까 이제 냄새도 안 나요, 그죠? 오히려 그 묘한 그 맛이 몸에 남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향차인이 모든 음식을 너무 잘 먹는 걸 보니까 음식을 영접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아직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 거지같이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음식 못 먹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 베트남은 다시 못 오겠다는 이유로 다시 오지 마세요. 영접하지 않으려면. 언제든지 그래야죠. 새가족부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부에도 이렇게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 새로 오신 분들이 누구를 제일 좋아하나 그랬더니 그 영접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그 자매는 믿음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은 지도 오래도 안 되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신앙도 깊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초신자들이 처음 왔을 때 그 누구를 찍으면서 그 자매 때문에 자기가 교회 정착하게 됐다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자매는 딴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부모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반달같이 이게 웃는 모습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죠? 웃으면 눈도 잘 안 보이면서 그냥 웃게 보여요. 그죠? 그리고 항상 웃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투가 꼭 일본 여자 같아. 아, 오셨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영접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은 참 마음은 좋아요. 그죠? 예수님이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는데 얼굴이 벌써 거부감이 거절의 얼굴이에요, 거절의 얼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표정이 그런 건지 하도 먹어서 살이 쪄서 그런지 거절의 얼굴이에요, 얼굴이 무서워요. 내가 봐도 무서워요. 이 거절감 이런 게 느껴져요, 막 얼굴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얼굴을 가져야죠. 영접하는 누굴 보든지 화사하게 웃고 받아들여주고 한번 그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시니하게 뭐 이렇게 찬 느낌 뭐 이런 거 주려고 그러는데 무슨 뭐 여러분 찬 느낌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 얼굴은 정말 만명의 하나입니다. 되지도 않는 시도 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십시오. 웃고 영접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있죠? 엘리자베스 1세. 그 뭐 대왕 아닙니까? 하루는 민정시찰을 나갔답니다. 민정시찰. 그래서 그 허름한 수수한 옷 입고 그 시종 한 2명 데리고 이렇게 민정시찰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나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왔대요. 비가 오니까 시종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왕인데 우산도 없는데. 그래서 빌리려고 그랬는데 여왕이 객기가 있는지 내가 한번 빌려볼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우산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거절. 또 딴 집 가서 우산 좀 빌려주세요 또 거절. 3번째 집 갔더니 그 집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누추하지만 이런 우산이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빌려드리겠습니다. 빌려줬다는 거예요. 망신당할 뻔하다가 3번째 만에 우산을 빌리긴 빌렸죠. 이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고 시종들 앞에서 망신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궁으로 돌아와가지고 편지를 보냈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우산 잘 썼다고 환대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집에 초청하고 싶다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러면서 그 버킹엄궁 그래놓고 퀸 엘리자베스 이렇게 써놨대요. 기절할 뻔했겠죠,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3장 2절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 지극히 작은 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 대접한 게 예수님 대접했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접해야 돼. 사람들 영접. 다윗도 사무엘상 23장 보니까 그일라 백성들 어려움 당할 때 영접하잖아요. 도와주고. 그랬더니 그걸 통해서 왕이 되는 아주 지름길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꾸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우리가 참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삐딱한 마음에 자꾸 이렇게 거절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일꾼으로 세우면 안 돼. 뭐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뭐 지금 종자신앙으로 맞지 않아. 뭐 이런 사람은 뭐 주일학교 교사에서 퇴출해야 돼. 뭐 그냥 앉아가지고 잘라내는 얘기만 하고 있어. 잘라내기만.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교회가 힘든데, 그죠? 이제 부흥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무슨 칼 들고 무슨 배추 다듬고 있어요? 뭐 자꾸 잘라내려고 그래? 갖다 붙이도 힘든데,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진짜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어느 부서마다 어느 집마다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접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큰 목소리를 가진 영접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필요해요. 버리긴 왜 버려? 그죠? 다 품어야 돼. 다 품어야 돼. 그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뭐 이런 말씀. 물론 그건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그죠? 그러면서 다 받아들이고 설 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머, 썰렁한 유머 많이 하잖아요. 제 유머 영접해가지고 복 받은 인간들 되게 많죠? 저게 80년대 유머고 뭐 저런 걸 하느냐고 벌써 인상을 팍 쓰는 사람들 잘 되겠네요, 그죠? 영접하기로 영접. 잘 영접하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인데,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도 이게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식처럼 두려운 존재는 없습니다. 자식처럼. 자식이 두려워요. 여러분 자식이 한번 좀 커보십시오. 이놈의 자식들 커보면요,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뻔뻔한지, 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이 와가지고 막 요구해 달래요. 등록금 비싸잖아요. 그러면 좀 미안해가지고 몇백만 원인데, 그죠? 등록금 들고 이거 혹시 내줄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아빠 등록금 나왔어? 와, 그 당당함 어쩌란 말이야? 알아서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부모지. 뭐 이러고 가버려요. 와, 그 담대함. 그 다음에 우리 뭐 또 하나에는 뭐, 아빠 옷 사야 돼. 그래요. 그냥 그럼 끝이에요. 옷 사야 된대. 모든 책임은 제가 다 짊어져야 되고, 그죠? 또 한 번은 또 하나는 또 그래, 뭐, 아빠 노트북 필요해. 그럼 끝이에요. 그냥 통보로 끝이에요. 통보로. 그러면 죽을 고생을 다 해서 어디 가서 노트북 구해와야 되고요. 어디 가서 옷 사게 만들고, 뭐 엄마도 고생 많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뭔지 알아요? 또 사다 갖다 주면, 엄마가 옷 같은 거 사다 주면 또 이런 걸 사왔다니 촌스럽다니 소리 또 막 질러대요. 주면서도 쩔쩔매는 게 부모예요, 그죠? 주면서도 무서워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 어제 그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6월달에 결혼하게 되는 어떤 형제 자매인데, 제가 그 형제 자매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녀의 권세가 무섭구나 하는 걸 또 늘었어요. 딸이 시집을 가는데 집이 필요하다 그랬대요. 집이 필요하다고. 근데 아버지가 집이 하나 있는가 봐요. 그죠? 아버지한테 집 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셨대요. 와, 무서운 자녀의 권세.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집이 많다 그래도 집 하나 주세요. 그럼 주겠어요, 저한테? 자녀니까 가서 집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가져. 그리고 줘버렸대요. 그랬더니 남자 쪽에서는 왜 여자가 집을 하냐? 나도 반 낼게. 그래서 자기 부모한테 가서 그 집값의 반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래서 주셨대요. 그래서 그 집을 남자 반, 여자 반 해가지고 집을 샀대요.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해요. 달래서 줬대요. 여자 쪽도 달라니까 아버지가 줬고, 남자 쪽도 달래니까 아버지가 줬고, 그래서 집 샀대요.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집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뭐 두 집안이 좀 넉넉한 집안이다, 뭐 그런 생각 들었지만, 야, 자녀의 권세가 무시무시하구나.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신다고요.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에, 그죠? 이 자녀로서의 이 당당함, 그죠? 자녀로서의 이런 주눅들지 아니함, 자녀로서의 이런 자신감,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자신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빌빌대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절대 눌리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유튜브에서 하나 본 건데, 그 TVN에서 뭐 나왔던 얘기네. 그 안선영이라고 있죠. 그 코믹 연기하는 그 탤런트. 근데 거기 보니까 뭐 강연을 했다고 해요. 스타 특강쇼? 여러분들 보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끊이지 않고 연애하는 후배의 비법. 그게 제목이에요. 끊이지 않고 연애하는 후배의 기법. 자기 후배가 있는데, 그죠? 여자로서 그렇게 매력적인 몸매는 아니죠. 160cm에 몸무게 78kg. 그러면 이제 상상이 가시죠? 160에 78kg. 그리고 얼굴이 예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17살 이후에 한 번도 연애를 그친 적이 없는 애래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상상을 해요? 아, 부모님이 돈이 많겠구나. 그것도 아니래요. 그냥 평범한 집안의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17살 이후에 160에 78kg 예쁘지도 않다. 그럼 뭐 보통 여자들 아니에요. 그죠? 보통보다 뭐 생각에 따라서는 뭐 못한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학교 다닐 때부터 킹카, 훈남들 항상 사귀고, 그죠? 항상 남자들이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했대요. 좋은 남자를 만나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 친구한테. 그죠? 너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얘기 듣자마자 너 장난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들에 비해서 만나주는 게 아까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찾았대요. 그 여자의 매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자신감. 160에 178kg. 자신감. 자신감이 자신감. 요래도요. 그죠? 이래도 자신감. 내가 너 만나주는 게 특권이야. 자신감. 이래도 자신감. 이래도 자신감. 자신감. 당당함. 뭐 가리지도 않아요. 그죠? 뭐 78kg에 쫄티 있고. 당당함. 살찐 게 아니야. 글래머야. 이러면서 당당함. 죽어도 주눅 들지 않음. 그럼요, 남자들은 믿어요. 아름답구나. 믿어요. 나 같은 남자 만나는 건 너 행복을 알아. 믿는다고요. 그래서 얘긴데, 그죠? 자기가 굉장히 갖춘 것이 많고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생겼어. 뭐 얼굴에 뭐가 났어. 뭐 늙어 보이는가 봐. 뭐 했는가 봐. 이렇게 자신감 다 사라졌을 때 진짜 그렇게 믿는다고요. 이 얘기에서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젖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신데, 그죠? 우리 자신감, 당당함, 주눅 들지 않아요. 어디서 주눅이 들어? 주눅이. 당당함, 그런 게 있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홍대세교에 오는 사람들 다 잘 되겠죠? 자신감, 그죠? 오면 다 뒤집히죠? 다 복 받죠? 여기서 인물이 나오죠? 빌빌댄 데 있지 말고 여기 와야지, 그죠? 그렇게 마음 먹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죠? 예배 최고죠? 또 이렇게 말하면 돌면서 말씀도 최고죠? 그죠? 기도도 최고죠? 자신감, 당당함, 주눅 들지 않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 모습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도 괜히 고개 팍 숙이고 뭐 세수 안 했어요. 머리 안 감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거 안 감으면 안 감아도 이 정도야. 이러고 나가야죠. 그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자신감. 또 바꿔서 당당함. 근데 절대로 주눅 들지 말자.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그런 승리하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거 영접하는 영상 가십시오. 영접. 왜 영접 못해요? 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공가고의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알면 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둠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뭘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면 돼. 적극적으로. 영접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영접하고 생명 빛을 영접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 주셨습니다. 당당함, 자신감, 주눅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권세를 활용해서 승리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